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신 우리 사기동교회 영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문안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이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어서 악보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같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들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아멘. 이 금요일 이 저녁에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근심도 없으며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렐루야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내 노래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십니다. 계속해서 4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만 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이 시간 성도님들의 고백을 담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우리 사익동의 영가족 한 분 한 분은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겠노라고 고백되어진 이 찬송의 소리가 계속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함께 고백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 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며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목소리 높여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삶의 문은 열렸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십시다. 원수가 날 정죄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 없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원수의 어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는 자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거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님의 보혈의 아래 있는 자로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도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담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토설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온 마음 다의 시간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주님을 우리는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목소리 높여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호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우리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면 시간도 고백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시간도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님 앞에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토설하는 이 밤이 되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아픔과 모든 상처의 마음과 세상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늘도 주님의 인계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영혼에 임할 것들을 시간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이 임하시는 마음에 오늘도 부유함을 누리는 이 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은혜임을 고백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살아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말로 고백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주 모연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목소리 높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을 한 번 더 담아드립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강단에서 선포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주관하셔서 내 마음이 오늘도 주님의 나라로 풍족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사랑이야말로 끝이 없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기도의 능력이 뜨거워지는 이 밤대로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눈물과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밤에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생한 체험과 간정이 넘치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의 계계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교한 계획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의 마지막 또 금요일 밤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기도의 사람들 시리즈 15번째 시간, 오늘 아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3편 시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넘어가서 25절부터 또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시편은 다윗의 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시편 전부가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그 가운데 다윗은 73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이 12편이고 또 고라의 자손의 시도 있고 또 솔로몬의 시도 있고 또 90편에는 누구 시예요?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또 작자 미상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시편을 꼭 다윗의 시라고만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73편은 딱 표제가 붙어 있어요. 아삽의 시. 아삽이 지었다는 거예요. 아삽은 누구죠? 아삽은 아마 다윗이 조직한 다윗 찬양대의 지휘자였던 것 같아요. 그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찬양사님이 계시는 것처럼 찬양대 음악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3편을 우리가 보면 우리하고 좀 비슷한 그런 아삽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아삽이 오늘 이 73편에서 뭐라고 하죠? 너무 의문점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삽의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의문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의문의 기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더 부하고 악인이 더 건강하고 왜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는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신의 솔직한 의문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며 노래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온 삶이 의문투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73편이죠. 73편 2절 4절 한번 봅시다. 제가 방송지 줄 때는 좀 잘못 준 것 같은데 7편 2절이 아니고 73편 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오늘 이 아삽이 하나님께 의문형으로 드리는 기도가 뭐라고요? 나는 거의 넘어질 것 같습니다. 왜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오히려 강하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 아삽은 의문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73편 1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신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노래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악인은 오히려 술술 풀리고 오히려 잘 되는 형통함을 볼 때 이 아삽의 마음은 야,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헛된 일 아닐까?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저렇게 잘 되는데 과연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 믿는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 다 부질없는 짓 아닌가? 헛된 것 아닌가? 심지어는 그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고통 속에 있다고. 고통 속에. 16절에 보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아삽처럼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자꾸 뭐가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히는 것 같고 내 자녀들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 보면 손대는 것마다 술술 풀리고 얼마나 또 건강한지 잘 먹어서 피부가 탱탱하고 얼굴이 환하고 그 자녀들은 그냥 대학에 탁탁 붙고 직장에 탁탁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아니 이런 것들을 보면 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는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심하게 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삽의 의문형이 바로 우리의 의문점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문은 꼭 필요합니다. 의문과 불신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의문은 내가 잘 믿고 싶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고 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고뇌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문이죠. 그러나 불신은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이렇게 공의가 바닥에 내리치고 있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건 불신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불신은 안 되죠. 그러나 의문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자꾸 이렇게 될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의문의 기도는 저는 많이 가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아시죠? 거기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그는 모두가 존경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해서 물론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분이 행하시고 저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그 거듭남의 영적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물론 그때 니고데모가 그것을 다 알았던 건 아니죠.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문투성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거듭남은 뭐로 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된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풀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 넘어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때 누가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터는 34kg예요. 작은 양이 아니에요. 아주 많은 양이에요. 그 시신을 염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을 추론해 볼 때 니고데모는 아마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 신비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문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고 찾아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삽의 기도를 보면서 좀 그것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삽은 의문의 기도를 드리죠. 의문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16절 17절을 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지금 아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풀 수 없는 이 문제, 왜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고 왜 의인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왜 이렇게 되는가, 풀 수 없는 문제, 그 질문 앞에 아삽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아삽은 그 문제를, 의문점을 자기 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아삽은 이 참 풀기 어려운 난제들, 문제들을 가지고 그냥 자기만 끙끙 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저마다 인생의 문제는 꼬이고 정말 때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오늘 아삽은 자신의 의문점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고,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한번 받아봅시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드디어 해답이 보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내 시각이 변화되기 때문에. 자, 오늘 아삽을 보면 1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질투하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미끄러질 것 같고 신앙을 버리고 싶고, 그것이 고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비로소 아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자, 보세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뭐 했다고요? 전멸하였나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봤어요. 아삽은 지금까지 형통에 잘 되는 악인들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데, 영안을 열어보니까 어떻다고요? 그들은 한순간에 파멸하고 전멸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구나.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의심의 먹구름은 그치고 확신과 믿음이 용솟음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 의심과 근심, 걱정, 모든 염려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연출하시는 작가이신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처음에는 막 주인공이 막 안 되고 또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막 손에 땀이 나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주인공이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안절부절 못해요. 그러나 작가는 이미 그 주인공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작가는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걸음걸음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믿어져요? 기도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볼 때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다듬고 계시고 이렇게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나를 정금같이 쓰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음과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주자주 힘이 빠지고 자주자주 낙심하게 됩니까? 내 인생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높이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문제야, 오너라. 오히려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동안 사람을 보면서 악인들을 보면서 형통한 것을 보면서 낙심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될 때 그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소망이시구나. 그것을 발견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형통함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망할 것. 지금 잘 돼. 그래, 한번 잘해봐라. 결국엔 너는 망한다. 그 악인들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의인들의 마지막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당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 그 주님의 영원한 손을 붙잡고 저 천국으로 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는 거기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인 이 땅의 삶,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문점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신 것을 굳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삽을 보세요. 아삽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그동안 하나님, 나는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습니까? 때로는 불평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기도하던 아삽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기도가 바뀌고 찬송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지경이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삽은 기도할 때 그 시각이 변화되니까, 그 확신을 갖게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26절에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약해 가요. 갈수록 나이 들수록 육체는 고장이 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반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한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가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결론입니다. 28절.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뭐가 복이라고요? 세상에서 형통한 게 복이에요?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복이에요? 부유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반석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 나온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이 땅에서 가난한 것은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가난한 것이 저주도 아니고 실패의 인생도 아니고, 가난한 것은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성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각이 변화해야 돼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우리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모든 의문점 난제들이 풀려지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아삽처럼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될까? 안 풀릴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의문점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시각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과 믿음이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지금도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실망할 것입니까?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실망을 가져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새벽에 배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세요.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맡깁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맡깁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참 이 연약한 하나님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세상 앞에 손 내밀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족 가운데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속도가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부부간의 자녀의 육체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들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어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사랑하며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서로 외면하며 서로 임대하는 우리 가정들을 보고 주여 기도하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동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신실한 예배자, 무장된 예수제자, 헌신된 사명자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531 비전을 통해서 5,000명의 신실한 예배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3명의 무장된 예수제자, 헌신된 사명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0분의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일상의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계의 분리개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재생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7월달로 접어들면 우리 교회학교 영유아부와 유치부와 초등 1부 2부와 또 중등부 고등부 실로암 베델의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간정의 역사가 있는 여름 행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실로암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우리 실로암 대학생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기문 목사님부터 우리 학생 10명이 새벽기도 때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울음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오전 종일토록 기도하며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로암 단기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날씨도 하나님이 주정하여 주시고 모든 복음 사역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지금 신람 우리 단기선교 11명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소서 내 맘께 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북.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성령의 새바람을 주옵소서.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북 가득한 죄와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이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부산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산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산의 모든 교회마다 1800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40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40만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된 예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9월 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부산 성시와 대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산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부산이 아멘. 성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불같은 시험 속에 정결함으로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강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과 학생인권 조례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저 북녘 땅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북한의 3,000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기도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 주의 생기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골골짝에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전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이동교회 2000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상상하고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